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비밀로 의인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가 주시는 그 행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재앙과 저주를 복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민족에 애국하며 사는 의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0장 13절. 신앙생활은 옛날이 아닙니다. 옛날이 좋다는 자는 전도서 7장 10절에도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지혜로 천국 가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금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오기 전까지 어떤 뭐를 했어도 죄를 졌어도 지금 내가 새 출발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정말 은혜에 은혜를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과거 거, 욕을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갔다가도 금방에 다시 나온다는 얘기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닙니까? 내가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자꾸 우리가 이 경건에 연습을 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걸 뭐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도 새벽에도 몇 번 봤어요. 일어나면 쳐다보고 또 뭐 하다가 또 쳐다보고 이거 붙여놔야 돼요. 이걸 안 붙여놓으면 정말로 안 해보는 사람이니까 그러지요. 뭐 제가 이런 간증을 체험하니까 그러는 건데, 제가 요즘 탁구 동호회를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배워서 그 탁구공을 내가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매달아 놔서 매 조금 시간 있으면 이게 좀 칩니다. 왜냐면 감각을 잡으려고. 그거 하나 하려고 해도 이 탁구공 하나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게 참 그거 없이 어떻게 하고 삽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꼭 안 될 짓을 하고 살아요. 오늘도 되는 길로 갑시다. 오늘도 이 새벽에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냐 이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갖고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을 얻으셔서 정말 아버지가 주는 그 행복을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인에게. 의인은 누가 의인이냔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 우리가 주는데 회개 안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고요. 그 옛날에 살던 그 방법,
내가 살던 그 고질적인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 한 구절로 내가 먹고 바꾸고 이 말씀 위에서 살려고 하는 게 한 것도 없다고 말씀이 하나도. 예. 그러니까 이 아멘도 이것도 하나도 우리가 못하고 사는 걸 그걸 보면 안타깝잖아요. 예. 말씀 그 자체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지키라 그 얘기예요. 뭐를? 너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의인에게 행복을 주는데 행복한 행복을 네가 받았으면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의인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로마서 2장 13절 행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뭐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꾸 아멘 하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 다 안 봐요 또. 이렇게 봐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김 집사 보면 참. 안 되는 사람은요. 아니 여기 와서도 목사님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못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 참 신기하지요. 지금도 그래요. 금방 내 봤다가 참네. 그걸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이 귀신은 말을 안 듣습니다. 야,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걸 본인이 깨닫고 하나하나 고칠 때 회개할 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이 누구냐? 귀신을 쫓아내는 게 의인이다 이거예요. 왜? 죄 사함을 받는 그 의인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주니까 죄를 깨달아서 죄를 씻을 때 내가 의인 되는 그 의인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족보 찾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여기 보라니까요. 이렇게 보기도 안 좋고 김 집사님 그걸 깨달으시라 그 얘기예요. 뭘 들으면 항상 삐딱이에요. 그 삐딱한 자가 뭐냐? 그 말을 바른 말을 안 듣고 꼭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아주 이 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내비를 두는데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의 심보가 어떤 심보냐면 모든 게 뭐예요? 남을 긁어대는 거예요. 남을 훑어대는 그 심보가 아주 더러운 심보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인정을 하고 그걸 받는 게 아니라 꼭 그 말씀에 대받아칩니다. 여기 또 저기도 있어봐요. 왜 그러시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 여기 이렇게 보는데 이런. 이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받는 거예요. 그게. 왜 또 이렇게 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고쳐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쳐다보고 아멘, 아멘.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의 심보가 뭐냐면 그냥 삐딱이 나가요. 그게 모든 불의부터 시작이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 남자한테는 아주 못 봐줘요. 그 다음에 분쟁.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수군수군의 남 비방해. 아주 심보가 아주 더러운 심보예요. 너 여기 쳐다봐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또 목사님 쳐다봐야 된다. 계속 여기 쳐다봅니다. 못 봐요. 네. 그걸 지금 못 본다고요. 이게 지금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윗대부터.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아비의 죄, 아비들은 죄 짓고 죽었어요. 근데 그 죄는 내가 담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에레미야가 5장 7절을 봐봐요.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이 조상들은, 그 부모들은 죄 짓고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 죽으면 부모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죄는 자식이, 살아있는 자식이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참 괴롭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평상시에 얘기했던 물론 교회 다니는 전도사님인가 봐요. 그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안 맞으니까 나하고 당신하고는 영적인 차이가 영적으로 안 맞아서 안 맞는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일반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 그 얘기요. 그게 도대체 뭔 얘기냐? 그게 제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다가. 그게 이제 다 이 학문이에요 학문. 예, 내가 무엇을 아느냐 지식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지혜는 초등 학문이야. 근데 하나님의 주는 지혜가 최고 고상한 학문이다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보낸,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고상한 학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뭘 어떻게 하겠어요? 뭐 믿음을 얘기하면 그들이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요? 그래서 우리가 참 회개할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주 말씀이 딱 돼 있어요. 그렇게 해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도 우리 애담이가 아침에 눈 오는 날 가는데 제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야, 오늘 반나절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반나절 못 간다고 그래라. 그랬더니 이제 회사가 바쁘고 그러니까 가야 돼서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가 자꾸 난 거예요. 근데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어제도 눈 왔잖아요. 가라. 우리가요, 여기 쳐다보세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 재앙이 원인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예. 재앙의 원인은 뭐 때문에 재앙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면 그 재앙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누구에게 주느냐 그 얘기예요. 대적하는 자에게. 종교 자유라고 하면서 바닥하고 종교는 자유다 그 얘기예요. 예? 한 번 믿으면 된다고. 여러분 한 번 믿으면 될 것 같거든. 모두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새벽기도 못 들어옵니까? 한 번 믿으면 되는데. 아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지요. 이게 믿으면 떠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믿으면 떠나요. 한 번 믿었다가도.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예? 갈라디아서 3장 3절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고 한 번 믿으면 천국 가면 교회 다닐 거 없어요. 한 번 믿었는데 뭐 들어 내가 교회 다녀요. 한 번 믿으면 되는데. 참, 알면서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도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한 구절 한 구절 더하고 빼거나 하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버리고 66권에 재앙이 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은 말씀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더라 그 얘기예요. 예. 내 이 앞에 있는 목사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 고질적인 그런 고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잖아요. 예? 말씀이 이렇다는 것.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놈의 재앙 때문에 정말 그럼 대체 이 재앙이 대체 어디서 오느냐? 누가 주느냐? 그 말씀이에요. 응?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다 그 얘기예요. 네? 그 재앙의 원인이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 방해에도 하나님의 큰 저주를 그 자체가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방해, 복음을 쫓지 않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이 제가 고집하는 게 아니요. 말씀이 이렇다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예요. 겸손, 교만 이게 이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잖아요. 잠언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겸손한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해주는 것이 은혜다 그 얘기예요. 주님과 나와 같이 하는 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잠언 27장 1절에 우리의 인생인데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는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성령이 내 마음에 인쳐주셔서 그분이 내 마음을 역사하니까 제가 그랬다니까 아침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전화해서 반나절 쉰다고 해라. 그랬더니 바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어제는 물어보더라 그 얘기.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네. 이 의사 말은 그렇게 말을 잘 들어. 그런데 목회자가 말하는 건 에이 뭐 그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아요. 지금 제가 보여지는 거 뭐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왜 보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열매 쳐다보시는가 보고 이거 못 쳐다봐요. 집사님 목사님 얼굴 참 쳐다봐요. 왜 여기까지 와서도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얼굴 보면서 아멘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거부터 고치라 그 얘기예요. 지금 비뚤어졌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이게 한 방에 이렇게 한 방에 가요. 여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왔다 갔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나홈서 1장 2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2절만 보자. 시간이 없으니까. 나홈서 몇 페이지입니까? 구약성경 1299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홈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사사건건 이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네,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도하고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교만한 자가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창념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붙어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달아 회개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생각에 두고 말씀을 먹는 게 그게 겸손한 삶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붙여놓고 자꾸 하라는 얘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제일 간단한 거,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 조금 내가 정말 손해를 보는 가운데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그 제가 이번에도 간증한 걸 얘기했잖아요. 예? 그 어느 권사님 그 계약한 그 계약 기간이 이번 8월 달까지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8월 달까지 하면 거기서 그냥 문제가 있어서 그걸 나오게 되면 물론 이짝저짝 뭐가 있지만 계약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돈 안 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다 그 얘기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주고 함께 해주셔서 그거 돈 안 받고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예. 매달 들어가는 그 월세 그것을 안 받고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해주면 말만 해놓고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안 줘요. 전화도 할 거 없어. 왜 준다고 안 주냐고 할 것도 없다고요. 순종하고 있으면 돼요. 또 저 두 번째 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안 줘. 그게 거의 한 10개월 정도 지났지요? 그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났어요, 그럼. 네. 그런데 계속 회개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이 주인이 안 준다고 막 할 말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증금을 받는 거거든. 네. 안 주면 어떻게 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가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네. 내가 하면 자꾸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복을 받는 이게 돼 있는데도 뭐다가 또 이렇게 나왔대요. 예? 예, 재앙의 원인. 그 재앙의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고 네가 나를 대적하니까 그렇다 그예요. 그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해. 예, 내가 교만하다. 교만이 뭐냐?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 것.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복받는 삶으로 살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그 대적하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 이 교만한 자의 그 삶이 그러면 이 재앙을 어떻게 막느냐? 거기에 막는 게 이 귀한 비밀로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일심일도를 하면 막아진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앞에 이 4단계 회개를 해서 일심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막아주면서 복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의 원인이 뭔가 어떻게 해서 재앙이 오는가를 알았으면 그 재앙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 막는 게 뭐냐? 일심일도 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2장 39절을 봐요. 그 일심일도가 한 번, 두 번입니까? 항상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게 그게 일심일도 하는 거예요. 왜 새벽에 나오는 게 일심일도냐? 스바냐 3장 5절에 보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재판하는 시간이 새벽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계속 보면은 제가 자녀들에게도 이 새벽기도 질처면 깼다고 그러잖아요. 왜 요즘은 제가 안 깨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받는 거라니까요.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가까운 사람, 이게 목회자, 제사장하고도 가까운 게 자식이잖아요. 아론의 자식들, 그 문제가 더 일어났죠. 네. 레위기 10장 1절부터 보면은 그 다음에 모세의 그 사촌들이 먼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이 저주받는 사람 보면은 형제니까,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이걸 못 벗어나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면 더 잘 섬기고,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이게 말씀이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재앙이 왜 오는가의 원인을 우리가 알았고 그 원인을 알았으면 재앙을 막으려면 재앙 막는 길은 일심일도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한두 번이 아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잠언 28장 14절에 복된 건데 그 항상이 매일이에요. 매일이 새벽이에요. 경외가 그래서 매일 이 새벽 기도하는 게 그게 일심일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새벽에 재판하는 그 재판에서 날마다 이기고 살면 다 복으로 재앙과 저주의 그 왔던 허물죄로 왔던 뭐든 복으로 그걸 바꾸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4단계 회개로 일심일도로 여호와만 경외하셔 주셔서 재앙은 저주는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복주는 그 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정말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재앙을 막는 이 길은 오직 이 4단계 회개 일심일도밖에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재앙과 우환을 막고 아버지 복만 거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